우리 사도행전 11장 16,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6, 17, 1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읽고 있죠. 그 사도행전은 구약과 신약의 바통을 터치하는, 그 구약은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되고 레위 사람들이 그 성전의 일을 하는, 그러니까 뭔가 그 이미 정해져 있는 약속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구약의 것들과는 다른 그 교회라고 하는, 그리고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그 행동들, 그리고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느냐, 이런 것들이 그 새로 정립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그 차이들을 갖게 되죠. 저번에 그 방언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였을 때 이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이 임하고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리고 방언으로 굉장히 많은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의 어떤 방언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새 방언을 말할 뿐만 아니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좀 편집하는 거죠. 뭔가 나에게 필요한 대로. 지금 교파교회에서 방언에 대해서 강조하는 만큼이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나? 서신서에 만약에 방언이 구원의 증거라면 서신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정밀하게 참된 방언과 그렇지 않은 방언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 그러한 논쟁이나 사도 바울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방언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약간 뭐 하면은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예언을 하려고 해라.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들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분별하기로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인쳐주시는, 지금 새로운 언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레위지파 사람을 통해서 또는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새로운 언약이 어떠함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의 새로운 비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인지를 어떻게 증거하느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14장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 하는 말이 맞아, 이 사람들이 내가 보낸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런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계시하신 것이 완성이 된 이후에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좀 쓰라고, 이겨봐 하고서 막 안수해갖고 병 낫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서신서에 보면은 신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의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1장에 나오는 성령의 침례에 대한 것들도 참 오해가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에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래서 분명하게 유대인 말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이 고넬료의 사건,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 읽어보면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그에게 침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올라왔더니 그 함께 했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면 그래도 그 위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 권위가 그래도 좀 있는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근데 그 비난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이방인에게 침례를 줬느냐가 아니라 왜 이방인하고 밥을 먹었느냐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거기에 뭔가 매여 있는, 사실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고민은 없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에 대한 그런 고민은 사실 우리에게는 없는 고민이죠. 그런 종류의 고민이 우리에게는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침례는 처음에 오순절에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요. 근데 그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졌죠.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갔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고 그 사람들에게 이 사도들이 와서 안수를 하매 그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안수를 해야 성령이 임하는 이런 때가 아니죠. 만약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우리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이런 식으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다면, 또는 고넬료가 자기 혼자 말씀을 읽다가 거기에서 성령을 받아서 고넬료에 의해서 그냥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다면 제가 볼 때는 이 교회가 하나가 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고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베드로가 가서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절에 나오는 대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을 꺾으실 때 나의 뜻이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때마다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던 것과 동일한 게 임하시는 요 길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더디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언가에 잠겨 있을 때,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참 알아듣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실제로 순종하거나 뭐 준비하거나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셨지만 못 알아듣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못 알아듣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굉장히 사모하잖아요. 초대교회의 어떠함에 대해서. 근데 그 초대교회의 이 모습들을 보면 우리랑 크게 다를 게 없는, 그냥 연약함 가운데 있고 알아듣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유대인으로 되어진 교회와 이방인으로 된 교회 사이에 참 이렇게 넘기 어려운 어려움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 누군가 비전을 품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다 알아듣고, 그러면 자 1차 유대인,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 이런 비전을 가지고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이렇게 해가지고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마치 전지적 관찰자 시점으로 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준비되고 있는 이것과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 이 장면과 우리는 이거를 동시에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따로따로 일어난 일들이죠. 그리고 그런 따로따로 일어난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가 있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근데 땅끝으로 가는 일들을 위해서 베드로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한 사람을 일으키시죠. 다소성에 태어난,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있는, 그리고 헬라 말도 잘하고, 그리고 유대인에게서도 만약에 헬라 말만 잘하고 헬라 사람처럼 그가 행동하기만 했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교회를 그가 만들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정말 엘리트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부모님이 둘 다 히브리 사람인,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두 분이 다 유대인이어야만 가능한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소위 모태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갖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세우고 계시는 이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막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과정들은 정말 성령님이 각자에게 보여주실 만큼 보여주셔서 그 보여주신 만큼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체 그림이 완성이 되었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자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어디 가서 바울 좀 준비시켜, 이걸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분주하고 괜히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때가 있어요. 선생님들도 모여가지고서 학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다가 딱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헤어질 때가 됐다라는 결론이,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됐다. 이게 언제냐면 대통령이 와 있어야 되는 이야기들을 할 때 있죠. 우리나라 교육 이게 문제야 하면서 그 교육에 대한 뿌리 깊은 문제들을 얘기하는데, 이건 교육부총리나 대통령 정도가 있어야 그래? 그럼 바꿀까?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는데 하는 얘기들, 너무 큰 그림, 이런 얘기들을 할 때쯤 되면 야 이제 우리 갈 때가 됐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나 보다 하고서 이제 끝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아나니아 같은 사람 있죠. 야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사울이 누군지 모르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에게 가르치려 들고. 그럴 수 있죠. 사울이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지. 근데 가라시면 가는 거고. 그 사도 바울 같은 역할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안수해야 되는 아나니아의 역할이 있고, 사도 바울을 그 교회에 소개했던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그림, 그
그만큼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 미래를 책임지려고 하고 막 이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분주해져요.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왜요?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것 같은 동일한 역사를 이방인에도 주셨다. 그러면 그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주권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로 성령을 주셨던 것처럼 그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실 수 있는 주권에 대해서 다만 인정하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3편 집사람이 되게 좋아하는 시편이에요. 내가 이르지 못할 기이한 일을 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그래서 집사람은 아직도 무거운 거랑 가벼운 거 떨어뜨리면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려고 하면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하죠. 나는 이르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삽니다. 모른다는 것도 모르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알지 못하거든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다 알지는 어차피 못하는 상황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은 내가 순종하겠다. 교회 내에서 내가 보여주시는 저건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미국 사람이 왔는데 저건 내 몫이다라고 해서 삥 둘러서 이렇게 교제해 주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오랫동안 안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은사에 따라서 구도자만 오면 이제 저거는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데 구도자가 혼자 밥 먹고 있어. 이게 말이 돼 하면서 이제 막 그런 이제 마음이 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도자한테는 할 말이 없고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할 말이 태산인.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거는 조심해야 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것에 따라서 주신 만큼 우리가 순종할 때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역사책을 읽다 보면 예를 들어서 3.1운동 때 우리가 태어나서 3.1운동 막 그 와중에 살고 있으면 훨씬 더 그 역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거 전지적 관찰자 시점에서 봐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 한복판에서는 오히려 잘 보지 못하는 그냥 그 고민이 있는 거죠. 내일 태극기 들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참을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말 것인가 나 여기 사인만 해 그럼 풀어줄게 라고 하는데 사인을 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독립 만세를 부를 것인가 막 이런 자질구레한 이게 그렇게 지금까지도 1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배우게 될 대단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당시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그렇게 될지 알 수 없었을 것이고 고넬료의 이름이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언급이 되리라고 몰랐을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 작게 헌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르지 못할 기이한 일에 신경을 쓰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 넘어서까지 우리가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교회에 대한 걱정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나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요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그냥 핑계 대느라고
큰 그림,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 같고, 세계의 막 그 철학의 사조가 지금 막 이렇게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뭔지도 모르는데 뭐 그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 어려운 것 같고, 아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에 대해서 너무 크게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생각,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멈춰야 할 필요들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일, 그 작은 일, 이제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셔서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각자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감동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와 영감을 허락하셔서 참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문제들을 사랑으로 해결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저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격동시키고 때로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실 때 정말 그 주님의 만져주심에 저희 삶을 내어드리게 하시고 주께서 저희들의 작은 헌신들을 모아서 어떻게 주님의 큰 일들을 이루시는지 저희가 믿음으로 또 경외함으로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